네, 오늘은 기독교의 경제제도 소제 모르는 기독교는 사회주의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의 경제제도. 기독교는 사회주의인가? 네, 최근에 한국교회에 아주 명성 있는 어느 목사님이 책을 출판했는데 그 책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은 자유다. 그런 제목하에 내용에 보면은 그 속에 기독교는 하나의 사회주의와 유사하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동진화되어가는 그러한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기독교 사회주의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론을 펼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기독교를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입각해서 초대 교회를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부분까지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사회주의라고 말하는데, 사회주의는요, 사회적 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 수단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소유하고 또 공정한 사회를 실현한다는 그런 목적하에서 사회주의가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고, 공산주의라는 것은 생산을 공동 생산해서 공동 분배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소유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사회주의는 사회가, 공산주의는 국가가, 이것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주시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은 32절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거기에 있어서 그 다음에 자기 재물을 이라는 부분입니다. 자기 재물. 따라하자. 자기 재물. 소유권이 누구가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스스로가 자기 것이 아니다고 내놨다는 거예요. 어떤 제도나 어떤 권력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내놨다. 어떻게 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뭐 하려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내놨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인식할 것은 이 소유권이 사회에 있지 않고 국가에 있지 않고 개인에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소유권이 사회에 있고 국가에 있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 생깁니다. 뭐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 것이 아닌 사회 것을 갖다가 공금 유용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국가가 손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도 구멍을 뚫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늘나라에 쌓아라. 아멘.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자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나름대로 감동된 부분을 드리는 거라 이거예요. 선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을 때 거기에는 헌금이 없어요. 왜요? 소유권이 자기에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노예처럼 노동하고 국가가 주는 것만 가지고 근근히 생활했을 뿐인데,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그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나왔단 말이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집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한 사람들은 그 주인에게 요구를 해라. 그러면 주인이 줄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것을 요구하면은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이거 빨리 가져가라고, 빨리 가져가라고. 무서워서. 이 사람들 때문에 재앙이 오니까. 그래서 다 내줬어요. 달라고 대로. 뭐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보석도 주고 해달의 가죽도 주고 뭐 필요한 대로 다 내줬단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5장에 갈 것 같으면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거기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켜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 여호와께 드렸다. 아멘. 누구 걸 가지고? 누구 걸 가지고요? 자기 거 가지고. 예. 만약에 그 공동체 것으로 했다면은 내놓으라 말라 할 것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지으면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기독교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될 수 없다는 그런 궤변에 빠져서 여러분이 혼란스러워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좀 비슷한, 이렇게 좀 애매하지만은 공산주의는 분명하게 칼라가 드러나 있어요. 공산주의의 뿌리, 기반은 진화론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도 하나의 동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내세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종교는 하나의 마약이다, 인민의 마약이다,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선동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전문가들 중에서 많이 들었겠지만은 내년 3월 9일 날 치러질 대통령 선거가 우리의 근대사의 어떤 선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후보들이 공약을 내는 그런 공약들 여러분 자세히 주의해 보시고, 어떻든 자꾸 자기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집도 지어준다, 뭐도 준다, 막 준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도 우리가 어린 아이가 아닌 이상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제도는 거기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그런 말하잖아요. 돈이 돈을 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소득에는 내가 열심히 노동해서 벌어지는 노동소득이 있고, 또 몸이 아닌 내가 머리를 쓰고 어떤 조직을 움직이고 해서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사업의 소득이 있고, 또 내 돈을 어디다 투자해가지고 어떤 뭐 건물을 샀다든가 그래서 임대해가지고 계속해서 임대소득,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재산소득이죠. 그것이 소득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일 안 해도 그 재산이 자꾸 재산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 사회적 거리, 지금 4단계 이것으로 인해서 돈 많은 사람들은 별 문제 없어요. 돈이 없는 서민들이, 그 노동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을 못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자꾸 부익부 빈익빈을 자꾸 이 간격을 더 넓혀가게 되는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7월 29일 미국의 연합뉴스에 하면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라는 분이 현재 나이가 55세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흙수저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야말로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이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올 재산, 지금 삼성,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삼성 이건희 부회장의 재산이 13조 9천억 원이라는데, 이 김범수 씨의 재산은 15조 4천억으로 국내 제1위 올랐다,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사회주의 경제 체제나 혹은 공산주의 경제 제도 하에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공산주의 제도가 되게 되면은 정말 고위층이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 공산당원, 그 권력 계층 안에서만 그 권력이 돌고 도는 것이지, 바닥에 있는 서민들이 그 하이 레벨에 올라간다는 것은 꿈 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민이 평등을 말하지만 사실은 평등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분별하고 우리 사회를, 또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이렇게 때 성경에는 달란트 비유나 열문화 비유를 보면은, 열문화는 다 한 문화씩 나눠졌고, 달란트 비유는 이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러 줬는데, 거기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5달러 받아서는 또 5달러 남기고, 2달러 받아서는 또 2달러 남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자기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벌어들면 버리는 거고, 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묵혀두는 것이고,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든지 작은 것이든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부를 만들어 가는 것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이 교회는 현재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에베소 1장 23절 우리 다 같이 아주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만물 안에 있다. 지금 초래해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더불어, 만물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모든 사회의 단체들과 더불어 같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고 복을 공급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는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성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만물에 있지만은 만물에 자꾸 정신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도덕적으로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공급해주고,
어떤 문제를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해주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위로함을 받기도 하고 침체된 것이 다시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잖아요. 예배. 예배는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 하는 것은, 충만하다는 것은 뭔가 가득히 차고 넘치는 풍요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 고백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게 충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다른 외국 나라들을 이렇게 여행해 보면은 기독교 국가들 보면요, 이 환경이 얼마나 깔끔하고 풍요로운지 알 수 없어요.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호주에 가보면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번 20여 년, 30년 전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지금 공원들을 개발하고 큰 도시 안에 지금 이렇게 공원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잘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멀었어요. 의식의 변화가 일어야 되니까. 그런 큰 공원들의 도시 안에 있는데 거기에 백조, 흑조, 또 뭐 이런 토끼들이 막 뛰어들고 완전히 자연 생태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 개천 이렇게 있고, 그런데 그 개천가에 막 그 장어들이 막 팔뚝만한 장어들이 막 다니고,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그 뉴질랜드에서 한국 사람이 그 장어를 잡수다가 걸려가지고 벌금을 따는 적이 있는데, 그 당시만, 지금은 우리도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막 그런 거 없어서 아니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신천 한천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인천의 그 대공원 밑으로 가는 하천에는요, 잉어들이 막, 이런 잉어들이 얼마나 많이 늘지 알 수 없어요. 또 잡아먹지도 않아요. 그거 보고 즐기고 생태계의 저 풍요를 누리고. 이거는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황폐지고. 예. 북한이 그렇고, 저 소련이 그렇고, 이번에 이 코로나 19의 이 바이러스도 우리가 들은 바로는 저 우한에서 어떤 사람이 박쥐를 잡아먹어가지고 그 박쥐에 바이러스가 들었다는 말을 들었었습니까? 그러니까 막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럼 황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기독교 신앙이 제대로 베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든 세상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갖고, 아담에게 말씀하기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 다스려라. 할렐루야. 풍요로워지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히 역사가 증명하듯이 미국이 기독교화된 국가에서 거기에 경제적인 지원, 또 우리 신앙적으로 선교사들 와서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에 기여를 했습니까? 우리나라 근대화되는 데 있어서 선교사들이 학교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교회와 더불어서 그 우리나라의 발전의 기반을 놔준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에 어렸을 때 살았던 사람들은 교회 가면은 구품이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그 나라가 풍요로우니까 베푸는 거죠. 또 우리나라 지금 외국의 어려운 나라들에게 많이 베풀고 있잖아요. 그래, 교회라는 것은 만물 안에 있지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을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어려운 이웃에게 흘려보내주기로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8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아멘. 하심이라. 예,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일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항상 자기 동안에서든지 자기 어떤 서클에서든지 또는 어디 단체에서든지 어떤 어려운 일, 좀 구제하는 일, 좋은 일을 하자, 착한 일을 하자, 그런 일이 있을 때 항상 한두 번 하지 말고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저 교회가, 저 아무개 집사가, 어느 교회 나가는 그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이렇게 많이 기부금을 냈대요. 이렇게 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초대교회는요, 헌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주체가 힘들어가지고 아예 이 본질인 예배하고 또 이 성도를 영적으로 돌보는 일보다도 그 헌금 처리하는 거, 구제금을 처리하는 데서 거기다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사도행전 6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그때 제자가 말하자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게 됐다. 매일 구제하러 다니는 거야, 매일. 그게 계속 나오니까, 이것을 어려운 이유 나오다 보니까 이런 갈등 문제가, 왜 우리만 해야 되느냐, 저 히브리파는 왜 안 하느냐, 뭐 이래가지고 서로 갈등이 생겼던 얘기입니다. 그만큼 헌금이 너무 넘쳐났다는 거예요. 구제할 것이 교회가 너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왔겠어요? 다 성도들이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이든지 뭐 이런저런 거, 우리가 지금 OK 마켓에 그래도 아주 소소하게 들어가고 있지만은 그걸 활용하는 사람도 활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체뿐 아니라 또 안민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은 얼마나 더 나아지겠어요. 그래 자꾸 번성할 수 있도록. 아멘. 교회가 이런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살아야 되죠. 두 번째로는 교회가 이런 경제적인 풍요의 복을 받으려면은 가장 우선순위가 구원관,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립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 복을 받기 위해서 더 어떻게 하면은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해서 돈 벌고 막 거기다가 신경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상.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본주의가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천민자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만, 우리 교회만. 그러니까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예. 본질은 구원관이에요. 부활관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은 나그네 같은 세상이라고.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자기가 돌아갈 고향이 있었지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서, 세상 사람 볼 때는 저 사람은 포리너야, 외국인, 언젠가는 자기 나라에 갈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비쳤다는 거예요. 영원히 천대만대 살 것처럼 살지 않고 돈이 많이 있었어도 장막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토성을 바라보면서 그 자신과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함께 장막에 살았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언젠가는 우리는 떠나갈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란다면 이 땅은 영구한 곳이 아니야. 가잖아요. 언제 어느 때 어떠한 방법으로 갈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빨리 가고 젊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제도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시청에서도 이 백신 맞다가 30대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데,
사람이 죽는 것은 교통사고로 갈 수 있고 심장마비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 가정에도 내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다. 나그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가야 할 곳이 있다.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 계시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반드시 예수님 말씀하시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뭐냐면은 어떻든 믿는 무리가 함께 있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풍요롭게 된 원인은 집 있는 사람이 밭 있는 사람이 팔아다가 내놨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놨다는 거예요. 그걸 왜 내놨느냐?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그거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이것을 조금 우리 이해되기 쉽게 해야 한다면은 막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 같으냐? 아니다. 우리는 언젠가 떠나간다. 그런데 떠나가면은 하늘나라로 갈 것이고, 그런데 거기 가면은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얼마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나눴는가에 따라서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게 된다. 여기는 여기 말씀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된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이 된다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거 별거 아닌 건데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내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0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내놓는 사람, 헌금한 사람은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을 수 있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잠언서 11장 25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환경과 형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이불을 꺼고 난 다음에 남의 발등을 불을 꺼줘야지.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먼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마치 이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의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의 기능을 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성도로서의 기능을 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이 다쳤어요. 팔이 대수술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기부수에 풀고 나면은 그냥 살아갑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죠? 물리치료 해야죠. 물리치료. 기계도 넣거든 손 넣거든 자꾸 움직여. 그러면은 기능이 다시 회복이 된다. 기능하도록 해서 하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간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운 자기만을 생각하고 먹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죄가 들어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능적인 이 원죄를 벗어나고 본성을 거스려 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까 물리치료하듯이 자꾸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여러분, 이 헌금을 하는 것은요, 돈이 많은 사람이 헌금만이 하는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지금 여기 사도들이 누구는 집이 많아가지고 그 부자가 돈을 내놓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그 부활의 메시지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이나 자기의 재산을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잠언서 15장 25절에도 보니까 부재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해질 것이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그 말씀을 믿고서 믿음으로 하나하나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맡겼던 물고가 터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이런 말씀에 눈을 뜯으면 믿음으로 심기 시작하게 되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1000배로 맞추게 되는, 물질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복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데, 복음의 본질은 영혼의 구원이요 영원히 사는 부활의 신앙이요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또 성도가 이 구원의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고 물질에만 자꾸 몰두하게 되면은 돈을 벌 수도 있지만은 천박한 자본주의, 세상이 비난하는 그런 존재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구호단체처럼 또 그냥 맨 이런 것만 하게 되면은 세상이 구호단체예요.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받은 복을 세상에 나눔으로써 전도와 구제와 선교를 통해서 흘려보낸, 선교를 목적으로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들이 들어온 헌금을 통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제가 지난주 힐링 캠프에서 기도하면서 이 생각이 퍼뜩 떠올랐어요. 그래, 우리도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돈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카드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왜 없겠나. 말은 못하는.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구를 주고 또 어느 누구는 또 안 주고 그러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제비법 뽑기를 해가지고 주면 좋겠다. 지난번에 수요일 날도 그런 광고를 하니, 목사님 그 100만 원을 한꺼번에 주면은 교회 예산이 부족하면 어떡할까요? 항상 저는 성전을 짓는데 예산이 부족하면은 1차적인 희생은 내가 희생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족하면 제일 먼저 이 긴축해야 될 것이 내 사례금을 줄이든지 또 안 주든지 교회가 돌아가야 되니까. 저는 개척할 때 뭐 다른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렇게 뭐 넉넉한 생활을 한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성전 저 능국에 짓고 나서는 또 2년 동안 사례가 안 받았어도 하나님이 다 살리신다는 거 나는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어요. 그것이 처음에는 100만 원이 되겠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200만이 되고 300만이 되고 1000만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1000만 원씩 누군가가 혜택을 받는다면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그것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또 누군가는
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돕고 싶은데 내 형편으로 할 수 없는데 이번에 제비를 내가 뽑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100% 훌륭히 하든지, 아니면 내가 50%는 내가 먹고 50%는 그 사람을 주든지. 또 우리 이웃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일가 친척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 이렇게 힘드는데 내가 이번에 우리 교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받으면은 언니한테 올라오시고 언니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 몽도 생긴다는데 해다가 그것이 됐다 하면은 그 얼마나 그 힘이 되겠어요.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이 러시아가, 옛날 제정 러시아가 나름대로 참 부유한 나라였어요. 1917년도 볼셰비키 혁명이 레닌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때 자본주의들, 돈 많은 사람들, 가난한 이 군인들이나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타도를 했어요. 그 가운데 교회도 부르주아에 속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지고 있던 교회 재산이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다 몰수된 거예요. 왜?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능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향하도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따라합시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 해결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놈의 카드빚을 이번에 100만 원을 막을 텐데 어떻게 막아야 될까? 이러면 예배가 되겠어요? 계속 재정에 시달리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기대하는 것은 한 달에 1억 정도를 구제비로 쓰기만 한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뿐 아니라 이것이 이 지역사회에 퍼져서 다른 교회들도 하기 시작하고 한국에 퍼져서 한국에 5만의 교회가 이루어진다면 한국 교회 위상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정부에서 그 재난지원금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러면 생색을 내면서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또 거기에 해놓되고, 저는 뭐 교회가 문제고 교회에서 코로나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러지 않고 사람들 인식 속에 정말 교회는 필요하다. 만물 안에서 우리 시 안에서 우리 시를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다. 아멘. 저는요 언젠가는 우리 이 그린벨트가 풀린 날이 올 것이고 이제 제대로 예배당도 짓고 그러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우리도 부채 있는 것도 다 청산하게 되면은 최소한 한 달에 1억 정도는 내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 가정이든 이웃이든 선교를 나가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창립할 때 비전 주셨던 사명선언문은 우리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천하 만민이 나눠주는 것이다. 그걸 구호처럼 외우고 지냈어요. 바로 이때가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이 실현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를 좀 많이 하셔서 이 일이 정말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 아멘.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을 아시지만은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이 기부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부자들이 스스로 사회단체, 어려운 단체를 자꾸 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풍토,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만들어졌겠어요? 교회에 시작된 거겠죠. 바로 교회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정부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야. 부자들 그 세금을 어떻게 하든지 뺏어내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 관계자부터
본을 보여서 우리가 받은 국가에서 세금 또 월급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몇 프로를 어려운 것을 내놓겠다, 이러한 고위층 인사들이 나타난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재벌들이 돈을 내놓겠어요. 그것 가지면은 어려운 사상계층의 사람들 가정 한 번에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 100만 원 가지고 해결될 일 아니거든. 1억을 주든 2억을 주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내야지.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해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우루과이의 무이카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분 후소로 태어나서 대통령 이후에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기가 받은 봉급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기부로 세상에 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가게 되면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우루과이 무이카 대통령, 이런 지도자가 나온다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사회주의나 혹은 공산주의는 아니다.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회주의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기독교는 자본주의인가? 물론 기독교에 자본주의적인 요소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교회는 결코 자본주의가 아니다. 그러면 교회가 자본주의화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 역사로 인하여서 구원관이나 재물관이 확립되고 부활관이 확립될 때, 그때 이 물질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이것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쁘게 되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것이나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약해져가지고 세속화돼서 세상의 물결로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예배하는 순간만 성도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이 객관적인 말씀이 주관에 대해서 체험이 되고, 또 과거 역사 속에 있던 그 예수님이 현재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베드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날도 나의 삶의 현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해서 우리의 삶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 집이나 전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드렸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그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활이 되면은 다 똑같이 부활이 되는 것 같지만은 부활의 이 밝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15장 4절에서 41절에서 46절까지 나와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스크린에 띄는 걸 읽어보십시다. 시작. 해와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느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별과 별의 영광이 다 각각 다른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은
해와 같은 달과 같은 그런 부활의 영광된 모습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언젠가 썩을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특별히 음식 같은 것은요, 놔두면 썩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 집에 너무 음식이 너무 많다. 그럴 때는 이웃하고 나눠 먹어. 예. 썩으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넘쳐납니까? 이건 생활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처분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생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만 줄이더라도 우리가 한 달에 5만 원, 5천 원이라도 자그마한 것이라도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쌓여지게 되면 얼마나 어려운 사람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겠느냐.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이고, 죽은 다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된다는 사실이고, 부활이 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되느냐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것이 결정을 지을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우리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답게만 산다면은 하나님은 이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들은 바 말씀, 내가 성도로서 성도답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시 기능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시흥 지역에 놀라운 불씨를 퍼뜨리는 그런 모델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 한국으로 퍼져나가서,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로 교회의 명예가 실추된 이 실추된 교회의 명예가 다시 푸른간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초대교회가 세상에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여기까지 살아나왔습니다. 이제 성도들의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치와 낭비를 배격하게 도와주시고,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성도가 성도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빌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내게 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서 너무너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법을 찾지 못할 이 구제를 통하여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는 하나하나 해결의 실마리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지. 극히 작은 것 하나님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네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리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당대에 주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 밖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의 문제 해결되고, 더 나아가 우리 신천동으로 능곡동으로 더 나아가서 장현직으로 퍼져나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며, 가난을 없애버리게 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변화해서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도성 의의 성읍이 되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주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소원들 들어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의 기능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발이 닿는 곳에, 손길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사오니 현실은 힘들고 어렵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길을 띄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발길 속에서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열리기도 하니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셔서 치료하시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께 책찍이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피곤치 않고 미치 않는 새 힘 새 은혜를 주시고 늘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았던 다윗 왕의 주신 그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훗날을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하나님 주신 열매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가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빌고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12일째 예물을 받으시고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성빈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차량 성교 예물 여러 가지 가정 예물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 구제 일천분 소원들을 다 받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30배로 100배로 거두는 간정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